오늘 이제 오후에 증거하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듦,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듦. 무엇으로 뭘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 우리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됐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접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물을 가지고 전혀 맛과 향과 질이 다른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오직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포도씨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포도 열매를 이겨서 발효된 게 포도주잖아요.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그 모든 과정을 다 예수님은 생략해버리고 물 그 자체,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3일째 된 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퍼블릭 라이브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면서 최초로 행하신 이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귀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1절로 4절까지는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변화의 역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기독교는 이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최초의 이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이루어졌는데,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운동, 우리 믿음의 일, 믿는 일은 바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별로 안 기쁜 모양이에요. 남의 일같이 여겨요, 그냥. 우리 기독교 정말로 자신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은 날마다 소 뒷다리 뜯어먹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를 벌여도 유의부족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어야 돼. 안 믿는 것들이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먹는 건 소닭, 돼지들이 슬픈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게 복이라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돼지들도. 돼지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먹으면 복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먹으면 그건 참 슬픈 일이야, 돼지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종교인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로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타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오래 생활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약간의 수양이나 훈련을 통해서 예의 바르고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180도 전환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종교는 우리 크리스찬티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만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건 수상한 인간이에요. 상당히 수상한 인간이에요. 정말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강팍한 사람이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야 될 거고,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진실해야 될 거예요.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러나 종교에 귀해가지고 세례받고 직분받아가지고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역사,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라는 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좀 변화됐습니까? 변화가 돼가고 있는 중인가요? 네, 변화가 돼가고 있는 중, under construction, 건축 중에 있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나는 변화가 없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다 하고 하면 미안하지만 중생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너무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으로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니. 예수님의 이 최초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 세 번째 교훈은, 우리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그 가문에, 그 동네에 예수가 들어가면 아무리 변방이라도 거기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는 사실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속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소위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이 많고 계속 변화가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들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될 존재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될 자입니다. 우리 칭의를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 성화를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영화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는 창세전에 벌써 이 칭의받고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영화롭게 될 자로 이미 선택된 자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앞발 뒷발 다 버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끌어다가 몽둥이를 내리쳐서라도 하나님은 성화를 시키고 영화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빨리 진척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 우리 한국에는 초청을 받지 않아도 결혼식에 참여합니다만 미국 가보니까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당장 자기 가면 그 테이블에 남바가 없어. 또 좌석이 없습니다. 초청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적 문화적 배경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도 초청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받았고 제자들도 이 결혼 잔치에 청빙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아주 초청이라는 말이 오전 오후 다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신부가 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야말로 잔치집에서 사는 것. 예수님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특징이에요. 잔치집은 왜 기쁘고 즐겁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먹을 것이 풍성해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일단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는 찡그리고 있는데 점심시간 되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무튼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그런데 문제는 잔치를 진행하다가 당시에 이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건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전라도에 가면 잔치집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되죠? 무슨 여출일구하게 이렇게 영어라고 다 대답하시는데 경상도에 가면 잔치집에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되죠? 왜 대답이 없어요? 문어가 등장한다고. 문어. 저는 경상도에 가서 문어 먹는 걸 배웠습니다. 원래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문어를 먹는가 했더니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 그 잔치집에 홍어나 문어가 떨어졌으면 그 잔치집이 벌써 시원찮은 거예요. 웬만한 살림 갖춘 사람은 다 그런 음식을 준비한데 당시에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건 이거 말하자면 연애 주관자, 잔치의 주관자 입장에서는 큰일이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자기가 뱃속에서 난 예수님은 바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단 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건 상당히 건방진 것 같이 들리긴 합니다만 이 언어적 이 표현에 보면 여자여 하는 이 헬라 말은 귀나이 이 말로서 우리 영어로는 woman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주 그 존귀한 부인을 지칭할 때 당시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가 바로 오늘 귀나이. 우리가 들리기에는 여자애 하니까 상당히 전라도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놈 같이 들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여자란 말은 여성을 향해서 쓰는 극존칭이란 말, 최고의 존칭을.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Woman, what does your concern have to do with me?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관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어머니가 말하면 어머니 아직 제가 이적을 행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건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이제 더 이상 그 육신의 부모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순종의 우선권에 있어서 천년의 일륜보다 언제나 앞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 저희 모친, 저희 어머니 박 권사는 여러 해 전에 천당 가셨는데 그 양반이 뭐 예수 믿고 그랬다고 합디다. 자기가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일찌감치 그랬다는. 간도 커 우리 어머니가. 자격도 없고 그 시골 촌부이면서 자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아들 최 목사가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박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가, 너는 신학을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큰 교회 장로님이 되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소원했다고 해놓고, 그리고 정작 자기 아들이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 간다니까 신학교 가지 말고 큰 교회 장로가 돼서 대접이나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 맨 쫓겨다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 쫓겨다니는 거나 보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거나 보고 욕이나 얻어먹고 비방의 대상자가 된 걸 보고 목사는 되지 말고 존경받는 장로가 되라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신적인 권위로 표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일이지 육신의 부모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청혼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즉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건 양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 죽을까 봐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구속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의 때인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한참 후에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인간 지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였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하나에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시자 그들이 그것들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고 이제 예수님이 물을 가져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하인들이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랜 것은 자기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건 바로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대한 오류적 해석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나가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의 소위 중보적 기도를 가르치고 마리아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설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요새는 마리아의 승천설까지 주장하면서 마치 인간 마리아를 신격화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단순한 한 믿음이 좋은 여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수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낳겠지만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마리아는 사랑하는 요셉 남편과 동침하고 적어도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생산한 평범한 여인이요. 그런 그를 왜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설을 주장하고 그가 죄도 없고 성천했다고 이렇게 주장한 건 아주 잘못된 교리요. 그런데 이 잘못된 교리를 오늘날도 천주교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중에도 천주교에서 교리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를 이해를 할 거라. 예수님은 바로 이 마리아는 단순한 한 여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자신의 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했고 출산했다는 것, 이것이 그가 칭송받을 만한 일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 태를 내준 것, 오병이어를 내놓은 한 소녀는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것,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이 낙이 새끼를 바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의 무덤이나 장사의 상화에 사용할 향품을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이 재능,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것,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어떤 여인도 체험하지 못한 자기의 태를 하나님께 내드려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신격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숭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무슨 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마치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기 힘드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적 강구를 하도록 가르치지만 그것도 옳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든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인 제사장들이, all believers are priests, 모든 신자들은 사제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신부님들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신부님들입니다. 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지, 무슨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든지 신부를 통해서 간다든지 사제를 저한테 무슨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는 무슨 상담이나 이런 건 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 정교개혁의 중대한 모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기 전에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하인들에게 이분이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그 하인들이 순종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어질 줄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들은 그 결례용 손을 씻는 돌 항아리들이 문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6개나 되는 돌로 된 그 항아리를 가져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 하나에 물 2-3통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 100리터 정도 20-30갤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으라니까 물을 부었고, 그리고 하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이제 연회석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퍼다가 갖다 주었는데 놀랍게도 분명히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아마 그 가는 과정인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인들은 다만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고, 이제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연회석에 갖다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 이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준 거예요. 하인들은 이 비상식적인 행동에 아무런 불평이 없이 무조건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인들이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 아마 정신 나간 행동이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물통에서 물을 떠가지고 갖다가 연회석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놀랍게 그게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네,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봅시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는 몰라도 괜찮아.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머리가 깨지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적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상대원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많이 그 교인들이 가정 형편들이 다 어려웠다고 하고 또 가난한 도시였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만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령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나사로의 무덤에 굴이 막혀 있었는데 그 돌을 제끼라고 한 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돌을 굴려냈고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천으로 다 감겨진 상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은 옛날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예, 잔치의 주관자인 연회장은 바닥난 포도주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잔치 주관자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예, 모든 사람들은 보통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고 했다는 걸 모르니까. 이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는 처음보다도 나중이 훨씬 더 좋다는. 옛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들의 이 자녀손들은 참 번성하고 영육간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단 말. 어떻게 그런 놀라운 번영과 축복의 역사가 있겠는가? 예수 믿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 그런 민족은 하나님이 번영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 언약의 백성으로 성실하게만 살아간다면 자손 천대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동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자손 천대까지 영육간에 번성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표적을 행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믿으라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니 믿으라 이 말이에요. 또 이것 외에도 무려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6가지 총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놨는데 그 표적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은 믿도록 하기 위한 것. 믿도록 하기 위한 것. 즉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제20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3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들이 있는데 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이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그럼 우리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라면 그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신앙의 인격처럼 변화되고 이 자라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는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은, 시작보다도 끝이 더 형통한 그런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희 교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